우리가 5월 들어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셨으니까 아이처럼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아이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미숙하니까 나는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청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이처럼 사는 모습일 것이다 할 말씀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나 나는 끝까지 내 생이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좋겠다 생각합니다. 얼른 보기에는 저는 설교자니까 제가 앞에 서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걸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교사는 없습니다. 교사는 한 분 예수님과 또 그분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실 뿐, 우리 중에 아무도 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배워가는 학생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맙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배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항상 이 마음 잃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지난주엔 우리가 아이들은 돌봄 속에 사는 존재여서 염려 없이 산다 그랬습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이 오늘 아침에 밥을 차려줄까 말까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차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며 사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 아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어깨에 막 지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문제 속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 문제의 터널 속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걸 기억하자. 내가 항상 돌봄 속에 있다. 그분의 선하신 돌봄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걱정 그만하자. 그게 아이처럼 사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 나누었죠. 걱정은요, 하면 점점 늘어나는 거 아시죠? 걱정은 눈덩이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걱정을 붙잡아 버리면 그 걱정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퇴근했다 돌아오면 붙잡고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대부분 어떤 얘기인가 하면 걱정하는 얘기. 걱정. 야야, 쌀독에 쌀이 얼마 안 남았더라. 연탄이 내가 오늘 시야 봤는데 몇 장 안 남았더라. 맨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본인이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생각하니까 항상 그런 경보등을 울려줘야 되는 존재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서 하루 종일 하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걱정이 늘어나죠. 아유, 우리 손녀딸 저 나이는 먹어가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있잖아. 또 이 걱정. 아이고, 내 자식 저거, 내 아들 저거 벌써 늙어가 나이가 백발이 성성해지네. 이 걱정. 온갖 걱정을 막 물어다가 하는 거예요. 딱 끊으셔야 돼요. 난 걱정 안 하고 산다. 물론 걱정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수도 없이 하게 되겠지만 걱정 안 한다. 걱정해서 해결되면 걱정하지. 난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의 이 터널을 그냥 지나간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지나갈 뿐이다. 그러면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다. 딱 이 마음으로 딱 끊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냥 딱 맞닥뜨려 그냥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아이처럼 사는 것이다. 그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 특징하면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아이들은 맨날 논다. 맨날 노는 게 아이들 특징이죠. 아이들은 노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는 짓이 어디서든 놀아요. 예배당에 와도 잠시 가만 못 있고 놀아요. 막 꼬물락 꼼지락거리고 놀아요. 학교 가도 선생님이 조금만 한눈 팔면 또 놀고 있어요. 걔들은 직업이 노는 거예요. 하는 짓이 매일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제 아이들 심리를 잘 모를 때는 야, 놀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아 놓고 다 꼼짝 못하게 책 읽게 하고 막 해초리 때리고 뭐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와서 교육학에 대해서 아이들 심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실컷 놀려야 된다. 놀게 해야 된다. 놀지 못하면 인격에 장애가 생깁니다. 사람이. 실컷 놀아야 돼요. 어느 정도 놀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뭐하고 놀지? 이러면서 지루할 정도로 놀아야 돼요. 애들이 지루함을 느껴야 돼요.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애들이. 그렇게 놀아야 아이들이 뭐가 형성되는가 하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동네 앞 골목에서 아이들 놀잖아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뭐 하는가? 인간관계를 배워요. 내보다 센 놈한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익혀요, 애들이. 그리고 거래하고 타협하는 기술도 거기서 배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울려서 노는 것을 요즘 애들이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른 돼가지고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서툴어지는 거예요. 왜? 어려서 거기서 학습이 안 된 거예요. 노는 게 다 학습이에요. 그게 다 배우는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죠. 아이들은 노는 게 일이고 노는 게 다 공부고 학습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특징이 존재가 바로 노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놀게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상상력으로 놀아요. 상상력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상상력을 자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장난감이나 게임기 사주면 안 돼요. 그게 없어야 애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놀아요. 근데 장난감이나 게임기 같은 걸 많이 사주면 상상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애들은 심심해야 돼요. 애들은 심심해야. 갖고 놀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는가 하면요. 지푸라기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와서 인형을 만들고 막 지가 상상력을 발휘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머리가 막 비약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맞춰가지고 게임기 사주고 뭐 갖다 주고 놀거리를 자꾸 주면은 상상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성장이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은 우리는 부모가 잘하는 게 장난감 많이 사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장난감이 없는 애들이 상상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쨌든 상상을 통해서 노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놀아요, 아이들은. 심지어 아이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도 놀아요. 그러잖아요. 장난치고 있어요, 애들이. 그럼 어른들은 저 철없는 것들이 이러는데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셔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쭉 자라면서 예수님은 되게 거룩하고 근엄하신 분, 참 멋있긴 한데 아주 꼿꼿하고 이 새 속에 전혀 물들지 않은 깨끗하신 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나도 막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막 고상한 막 그런 막 바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동기 여학생 중에 한 친구가, 그 친구 일반 대학을 다니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가을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태길아, 네 이번 주에 토요일에 우리 과에서 그 축제하는데 너 좀 나 파트너로 좀 가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걔가 파트너를 못 구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좀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가자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그런 날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제가 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꽤 괜찮았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나는 그런 데 안 가. 이랬어요. 가서 술 먹고 춤추고 놀고, 대학생 축제하고 그런 거잖아요. 난 그런 데 출입 안 하는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제 생각이 그랬어요. 난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 내가 고상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또 제 뒷모습은 고상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20대 젊은이가 고상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는 온갖 이상한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난 고상해져야 돼 하니까 빛과 그림자가 얼마나 깊어요. 이렇게 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에게 고상한 걸 추구하는데 실제로는 뒤에 보면 인간이 그렇게 고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늘이 그만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안 그런데 이걸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그러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이건 이제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을 평가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좀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평가예요. 뭐라고 평가하는가? 이렇게 평가해요. 예수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아주 포도주를 좋아한다. 술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노릇한다. 참 불결한 사람들하고 맨날 어울려 놀고 말이야.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인데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논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보니까 거룩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저렇게 포도주 마시고 어울려 놀고 이러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고상하게 기도만 하고 이슬만 먹고 사신 분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고 대화하고 파티하고 이거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좋아하셨느냐?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상하고 거룩한 분,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고민했는데 어느 날 인간극장이라는, 아마 인간극장 기억돼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때 그 주인공이 어떤 분인가 하면 어떤 외국에서 오신 수녀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요. 근데 아주 얼굴이 정말 온화하고 어머니처럼 보여요. 근데 이 수녀님이 젊은 여성들, 직업교육도 시켜주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여성들을 이렇게 야간에 학교 같은 거 운영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분이에요. 정말 홀로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한편 그 젊은 여성들과 어울릴 땐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너무 재미있는 분이에요. 웃고 즐거워하고 같이 막 음식 해먹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어느 한 장면은 이 막걸리 집에 또 둘이 같이 앉았어요. 앉아가 젊은 처녀들이 막걸리를 따라주니까 수녀님이 그걸 받아 들고는 나 막걸리 먹었다고 말하면 안 돼 이러고는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유쾌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게 조화가 되는구나. 경건한 거하고 즐겁게 사는 게 결합되는구나. 저게 결합이 된 모습이 예수님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건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홀로 나아가서 골방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에. 그게 우리 삶의 에너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일상이 항상 꼿꼿하고 고상하고 나는 막 절대 티 묻히지 않는 사람, 엄을 묻히지 않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는 어떤 걸 추구하는가 하면 함께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살아야 돼. 남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나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고 함께 어울려 살기에 너무 편안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결합된 모습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무조건 절제하는 금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이런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들은 최대한 경건하게 산다고 애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별명이 있었다 그랬죠. 블러드 바리새인이라고. 무슨 말이면 블러드 피잖아요. 이맛박에 항상 피멍이 들어있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실제로 누구나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게 왜 그렇게 놀렸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항상 혹시라도 여성들을 바라보면 자기가 마음으로 죄 지을까 봐 눈을 내리 깔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드나들 때마다 이 말을 문가에 가서 들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 말은 항상 피멍이 들어있다 해서 블러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생각에 물론 생각하면 그 사람들 되게 고상하네, 진지하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모습 아니에요. 40일 그 음식을 몇 번을 하고 이런 게 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어요. 굉장히 경건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되게 즐겁게 사셨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놀라운 인격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걸 전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 아이들이 놀이하듯이 좀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아이처럼 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을 노래하듯 사나? 목사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고요. 또 하루하루 우리가 일터에 가서 막 전쟁하듯이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노는 듯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목사님 얘기 말은 좋은데 그건 너무 막연합니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어린아이가 주인공이죠. 성장소설 같은 건데 되게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미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건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톰은, 주인공 톰은 정말 장난꾸러기예요. 장난꾸러기, 이런 장난꾸러기가 없어요. 매일 사고 안 치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톰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 집에 얹혀 살아요. 그러니까 이모는 얘를 사랑하긴 하는데 얘가 늘 사고를 치니까 이모는 계속 얘를 막 맨날 그 머쓱하는 이런 역할만 해요. 어느 날도 톰이 또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얘를 벌을 주려고 야 너기 저기 울타리 저 페인트 다 벗겨졌지? 저기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울타리 페인트 칠해. 너 오늘은 아무 데도 못 가. 울타리 페인트 칠해야 돼. 벌을 줬어요. 그러니까 톰이 털거리면서 그 페인트 통을 들고 가서 울타리에 갈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친구 하나가 놀러 왔어요. 야, 톰 뭐하노? 놀러 가자 왔어요. 근데 톰이 울타리를 칠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같이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야, 니 안 됐다. 니 하루 종일 이거 해야 되나? 이러면서 친구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톰이 울타리를 칠하다가 기막힌 생각이 나요. 이거 참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갑자기 울타리 칠을, 페인트 칠을 너무너무 재밌다는 듯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여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게 재밌나 그래요. 그 톰이 니 안 해봐서 그렇지 너무 재밌다 이래요. 그 친구가 야 그 나 한번 시켜봐라 이랬어요. 그 톰이 안 된다고 이 재밌는 걸 왜 너를 시키냐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들어 사과 하나를 꺼내주면서 내 사과 줄 테니까 이 페인트 좀 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톰이 그래 특별히 내가 니한테만 시켜준다 하고 사과를 받고 페인트 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애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야, 저거 페인트 칠인데 그렇게 재밌대. 어떤 놈은 구슬 가져와서 나 구슬 줄 테니까 너 톰 내가 한번 칠하게 해줘. 어떤 놈은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 가져와서 내가 줄 테니까 한번 칠하게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날 해가 가기 전까지 톰은 앉아서 놀고 선물 잔뜩 받고 페인트 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톰 소요 효과라고 불러요. 이걸. 실제로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놀이처럼 생각하면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 고달프고 힘든 일과가 주어져 있더라도 이거 노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도 내 하루의 삶이 이렇게 채워지기도 하고 또 내가 보상을 받기도 하니까 이거 즐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톰 소요 효과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떤 빌딩을 청소하는 청소부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청소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오늘도 이 청소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해주십시오. 힘들더라도 좀 수고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격려를 한 거예요. 또 한 그룹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을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청소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이게 다 여러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한쪽 그룹에는 그냥 수고해 주십시오 했고 한쪽 그룹에는 이게 다 여러분에게 운동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이걸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진짜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들의 근육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시작해 저녁에 퇴근 시간까지 뭐 어떻게 버티나 이렇게 일한 사람들은 그 일이 그저 힘든 과업에 불과했지만 이거 운동이 된대 이렇게 생각하고 일한 사람들은 실제로 근육량이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내 삶이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하자. 내게 주어진 일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놀이의 핵심은 상상력이라고.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좀 고달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일들이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다른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에 종종 품앗이를 갔어요. 예배당에 이제 전도사 농번기 되면 사람들이 워낙 바쁘니까 가서 어디 도와드릴 데 없으니까 하면 막 어서 오라 그래요. 그럼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가고 한 번씩 품앗이를 가는 거예요. 그 재밌어요. 왜 재밌는가 하면 일은 진짜 힘들어요. 품앗이 가면 보통 동틀 때 시작하잖아요. 농번기에 벌써 해가 트기 시작하면 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해가 져야 일이 끝나요. 중간에 좀 쉬기도 하지만 진짜 고단해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 일을 해야 돼요. 농번기가 되면. 그런데 왜 재밌는가 하면요, 몸은 그렇게 고단한데 거기 이제 어른들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농담을 하고 말을 하는데 막 온갖 재밌는 얘기를, 옛날 이야기들을 막 다 끌어와서 하고요. 또 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 같이 또 박자를 맞춰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이상하죠. 되게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한편 되게 재밌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일 속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하기 사는 일이.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이 알고 보면 그 속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게 즐거움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이들처럼 누릴 수 있는 내가 어떤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절대 집안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걸음만 겨우 걸어도 나가서 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하러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이 과정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즐겁게 생각하시고 놀이처럼 생각하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생각을 좀 달리 해보세요. 두 번째로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재밌는 것도 찾아야 돼요. 재미를 찾아야 돼요. 인생에서 재미를 찾으며 살아야 돼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재미를 찾으라 하니까 재밌는 거 없을까? 이러면서 어디 가서 비싼 술집에 가서 하면 재밌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게 뭔가를 찾으라면 진짜 재밌는 거. 유튜브 보는 것도 재밌고 넷플릭스 영화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진짜 재밌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요,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서서히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너무 재밌어서 못 헤어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운동 같은 거예요. 운동. 예를 들어 운동을 배우러 가신다고 생각해요. 탁구를 배우러 가셨어요. 처음에 재미없죠? 맨날 공 놓치고 헛스윙하고 하는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익어지기 시작하면 그 재미가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걸 찾아야 한다니까요. 당장 재밌는 거 말고 더 재밌는 거. 그걸 찾으며 살아야 우리 인생이 놀이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더 재밌는 게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어 1장 1절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보다 즐거운 게 없다 했어요. 공부가 진짜 즐겁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공부가 왜 재밌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공부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르는 걸 알아가면서 내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 점점 그게 놀라운 재미가 되어서 공부하는 게 진짜 재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공부하는 재미를 좀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어떤 재미가 있는가 하면요, 또 재미는요, 내가 남에게 뭔가를 기여할 때 그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져요.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러 가잖아요. 그죠? 봉사활동 왜 하겠어요? 힘드는데 하겠어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이. 뭔가 하루 종일 내가 땀 흘리고 남의 집에 연탄이라도 몇 장 배달해주고 오면 그날 하루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작은 재미 말고 더 재밌는 거, 더 큰 재미를 주는 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선교 나가시는 분들 왜 해외 선교 하겠어요? 그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가. 내가 억지로 주님 명령 때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해외 선교 나갈 줄 아세요?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서 말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그 사람들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눈물 뚝뚝 흘리며 예수 믿는다 하는 걸 볼 때 그 즐거움과 재미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재미를 찾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아이처럼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될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요즘 참 저 스스로도 좀 우스운데요. 새벽 기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한데 그래요. 새벽마다 일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잠이 부족해요. 항상. 매일 제가 좀 많이 잔 날도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자요. 그리고 잠을 좀 못 자는 날은 2-3시간 자요. 어떨 때 새벽 기도 여기 나오면요. 비틀비틀거려요. 잠이 부족해서. 그냥 뭔 말 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5시간 좀 자고 나면 좀 개운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항상 잠이 부족해요. 새벽 기도가 고역이에요, 고역.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준비하려고 딱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적고 있는 그 시간이 행복감이 느껴져요. 희한하죠?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을 나는 하고 있는 내가 행복하고 즐겁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다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이거 진짜 매주 다가올 때마다 골머리를 앓거든요. 다음 주에 뭐 해야 될지 뭐 이런 생각을 매일 해요. 그래서 설교라도 한 주 내가 안 하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누가 대신 설교한다 싶으면 와 이번 주 내가 쉬는구나 막 그렇게 기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설교 준비할 때가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 중에 제일 기쁜 시간이에요. 제일 즐거워요. 또 희한하게. 이걸 여러분이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즐거울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걸 적고 있으면서 내 생각 또 받은 영감들 또 성경적인 것들을 다 내가 이렇게 조합시키면서 내 인식이 확장되어지고 내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이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든데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재밌는 거를 이런 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뭐 다 던져놓고 난 놀러 다닐 거야. 이거 재미없어요, 여러분. 놀러가 하루 이틀 다니고 나면 그때는 지루해서 못 살아요. 그거 말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인데 그 속에서 즐겁게 거기서 재미를 찾는. 그래서 더 재밌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 그 재밌는 걸 찾으면 우리가 인생이 더 재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놀이라고 생각하자. 놀이로 보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을 놀이라고 인식하자. 왜?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많아요. 온갖 일들을 겪어요. 아프고 힘든 일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이 끝이 우리는 해피엔드잖아요. 끝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왜 귀신의 집 이런 데 들어가 보신 적 있죠? 사람 지나가면 막 사람 놀래키는 귀신들 막 나오고 하는 집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왜 들어가세요? 가면 놀래고 무섭고 힘들기만 한데 왜 들어가세요?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다 귀신의 집을 통과해 나오고 난 다음에 와 지나왔어. 끝이 좋아. 이건 다 과정이었어. 그 기쁨이에요. 공포영화 보는 기쁨이 그거예요. 공포영화 시간 보고 난 마지막에 내가 사는 현실은 공포가 아니야.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해피엔드로 끝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내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더라도 이 인생은 뭐다? 이게 재미있는 드라마인 거예요. 하나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내 인생은 해피엔드를 향해 가고 있는 좋은 재미있는 드라마다. 이렇게 인생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자. 내 인생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참 좋은 태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보에 그 시를 2편 소개해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읽어드렸던 시, 천상병 시인의 시, 행복과 귀천이라는 두 시인데요. 이분 참
인생을 난 소풍처럼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그날 거기 가서는 하늘에 가서는 참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인생은 소풍 아니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힘들었어요. 일평생 생활고에 시달렸고요. 또 당신이 젊어서 동백님 사건이라고 옛날에 70년대에 간첩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어요. 간첩으로 조작해가지고 이분이 간첩으로 몰렸어요. 간첩으로 몰려서 모진 고문을 받아서 이분이 성기능을 상실하고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일을 거의 못 썼대요. 고문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몸도 고단하고 삶도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왜 소풍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그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분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저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색깔 달라진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해피엔딩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는데 이 한평생이 내가 재밌게 노는 시간이다. 재밌게 지내자. 더 즐거운 거, 더 재밌는 거 찾으면서 참 즐겁고 재미있게 잘 보내자.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신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볼게요.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요즘요. 근데 만약에 하루 3끼를 여러분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3끼 아니라 5끼도 좋아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때 기분 참 좋잖아요. 그래서 끼니 때마다 폭식을 해요. 온갖 기름진 거 좋은 것으로 배를 뚱뚱 치며 먹어요. 그리고 또 먹어요. 또 먹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한쪽에서는요, 이 사람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요. 하루 한 끼. 딱 하루 한 끼만 주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 한 끼도 별로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가 음식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더 많이 누릴까요? 누굴까요? 하루 3끼를 배를 두드려가면서 먹는 사람이 음식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까요? 아니면 하루 한 끼를 먹는데 그 한 끼를 먹는 사람이 음식이 주는 기쁨과 행복감을 더 느낄까요? 답은 뻔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더 즐겁게 산다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좋은 것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더 짜릿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즐거운 인생 아니에요. 진짜 즐거운 인생은 내게 주어진 일, 고단하지만 그 일 속에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리고 또 내가 더 즐거운 게 뭘까 생각하면서 저는 그게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부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좀 더 절제하며 살아가면 그게 아이처럼 살아가는 더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